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에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빅마스에서부터 야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아멘. 어제의 묵상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은 계속된 전투에서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숲속에 있었던 벌집의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벌집의 꿀을 먹고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칠 때 한 군인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군인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왕이 금식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허기와 함께 지쳐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 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울은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돌 위에서 가축을 잡고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라고 번역된 부분을 영어 성경 NASB 번역으로 보게 되면 hard presse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압박하다, 강요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어떤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압박 또는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왜 금식을 하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 이거 끝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삶 교재 해석을 보면 백성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도움을 받아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울의 생각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ASB 번역에서 Until I have avenged myself on my enemie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I, myself, my enemies. 사울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블레셋이 사울만의 원수입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내 원수, 나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사울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를 넘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과 흥정하는 흥정 대상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비싼 가격으로 돌려받으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제사장 선지자들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왕으로 왕의 권위가 크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되 여기서 이 사람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권을 잘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겠지요. 당시에 왕은 백성을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전쟁에서는 최전방 전선에 나가는 장수 역할도 했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장수로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야 백성들로부터 권위가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라도 자기보다 큰 업적을 내게 되면 큰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어제 이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큰 승리를 가져왔다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 전투에서는 어떻게 그 유리한 국면을 더 끌고 나가야 할지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참모들과 논의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마땅할 터인데 그는 요나단이 진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자신이 전쟁에서 더 큰 업적을 강제라도 뽑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제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큰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왕권이 튼튼히 지켜질 터이니까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겨 사울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쁨에 겨웠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말을 사울이 듣고는 몹시 언짢아했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더 큰 공을 세운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조바심, 시기, 질투,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금식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굴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금식을 강제한 것은 알맹이 없이 종교의 껍질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되돌아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인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지, 사역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급식 명령은 병사들로 굶주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했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게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금하신 고기를 핏째 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만남과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저런 사역에 많이 참석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많은 사역에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라 믿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앞서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종교적 열정으로 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인지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지 나의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만남과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3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 우리 함께 인명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또 이후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계 많은 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낼 텐데 적재적소에 꼭 맞는 도움들이 제대로 공급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마을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예상되는 혹은 예상되지 않는 사항들을 맞이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내일은 3년 만에 열리게 되는 일일 종합병원이 있는 날입니다. 종합병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 소개되는 귀한 시간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최동감 목사님,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여러 교우님들, 또 영적, 심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